성경에 오늘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7절 말씀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말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도 풍성했고 지식도 풍성했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 다 풍성한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에도 좀 풍성하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에는 바울의 또 다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풍성하지 않니? 너희들 말도 잘하지 않니? 지식도 있지 않니?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는 성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헬라 철학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린도 교회의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언변도 좋은 교회였고, 지식도 있었던 교회였고, 모든 간절함도 있었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잘 돕는 일에 풍성한 교회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면 좋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은혜에는 좀 인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서 그곳에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다른 일에 너희들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맥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굉장히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던 로마는 당시에 그 식민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 도시들에게 식량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그것을 뺏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아도 기근인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유대에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동참을 해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 동참을 해왔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동참을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너희들끼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정말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돕는 일에 너희가 인색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우리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당시에 바울이 칭찬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착한 사람, 성경적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좋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지난날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 봤어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잘 도왔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35억 명이나 있는 아시아와 아시아 교회를 섬기고 그 지도자들을 섬기는 아시안 패스토럴 포럼을 13번째나 개최하면서 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월세를 못 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수많은 교회들을 2년 반 동안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남모르게 돕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쯤 되면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2~13명 모이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덩그러니 큰데 그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서 너무 재정이 어렵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갑자기 냉난방기가 스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냉난방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오고 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냉난방기 따뜻하게 달아주고 그런 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모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만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섬김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참 그런 일에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존귀한 사명, 이웃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좀 이런 마게도냐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죠.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도 많고 금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은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랬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로마가 전부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사실상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로마가 그 일대가 갑자기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식민지 속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도 그렇게 어려운데 마게도냐 안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율법을 신봉하던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늘 성경 2절이 그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섬김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섬김, 헌신, 나눔 어떤 사람이 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헌신과 섬김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섬기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콩을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길 마음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춘옥 할머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년쯤 전 뉴스에도, 방송에도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소개되었던 할머니이십니다. 그 할머니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신 할머니세요. 그 할머니는 이북에서 홀로 남아하신 할머니, 평생 독신으로 사셔서 결혼 안 하셨어요. 평생을 생선이나 떡을 행상으로 파시면서 사셨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 달에 38만 원씩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만 원을 받으셔서 최소한으로 쓰시고 또 떡이나 생선 파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모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옥탑방에 사셨는데 전세 보증금이 1,500만 원, 그리고 그분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그걸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증을 하신 거예요. 방송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분에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거 다 모아서 300만 원, 500만 원 전부 다 기증을 하셔요. 그리고 당신 돌아가신 다음에는 당신의 몸을, 시신을 다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결혼하지 않고 전쟁 고아를 10년이 넘도록 돌봅니다. 그리고 여생을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정작 당신은 전기세가 아까워서 거의 형광등을 켜지도 않고 사신 분이세요. 밥을 먹는데도 반찬이 낭비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주변에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변변치 않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비록 자신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분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늘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섬길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나눌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셨다. 결국은 2011년에 지병이 악화돼서 그 할머니는 병원에서 85년의 삶을 마무리하셨다. 제가 그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참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할머니 예수 잘 믿는 할머니,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비록 당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사셨지만 성경책 찬송가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찍은 그 사진이 저는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 누가 하는 걸까요? 부자가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부자들 반드시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진짜 복은 첫 번째는 받는 것이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그 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을 받은 그런 할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일들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심령, 가정, 산업, 교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봅니다. 3절 말씀인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힘을 다해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섬겼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섬김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쁨과 은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계획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성전을 지읍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즐거이 드렸다.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자원함으로 섬김과 헌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담한 체구,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참 씩씩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대하고 계셔요. 그 권사님, 제가 주변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댁에 모시고 계시는 친정어머니, 시댁의 어르신들,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80대, 90대 노인들이 참 많이 계셔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으세요.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 얼굴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물어봅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전 늘 감사해요. 자원함으로 섬기는 일에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매주 수십 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차량 운행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들이 차량을 탑승을 하실 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작은 체구의 권사님이 그거를 한 주도 빠짐없이 수십 년간을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만날 때마다 또 물어봐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늘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는 제가 이 일을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즐거움이 보이고 감사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그래서 외국 참 많이 갑니다. 방학 때, 휴가 때 되면 다 외국을 놀러 갑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가정들이 외국에 잠깐 휴양차 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가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 가면 비행기에 내려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환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 거기 가서 쓸 수 없으니까 환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전을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환전합니다. 환전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도 환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도 거기에서도 환전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으로 환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 나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관을 얻을 수 있는 헌신된 섬김의 일꾼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돈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큰 은혜, 아름다운 열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섬김을 주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건강과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능과 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십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다. 자원하여 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섬김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